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는 독감처럼 어떻게 보면 평생부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러스다고.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삶 자체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지양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줄 알고 말씀의 능력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좀 악한 사람들은 빨리 벌으라고 말이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야 되지. 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또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선지자들이 고통을 너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고. 여러분들 돌판에 새긴다는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저쪽 경상도 울산에 가면은요. 울산 어디냐면 거기가 반구대가 있어요. 울산 반구대.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곡천, 그러니까 절벽 같은 그런 암석으로 돼 갖고 있는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수천 년이 내려오면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의 그림이래요. 암각화라는 거.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무슨 그림이냐? 사람이 고래를 잡는 그림이래요. 그러니까는 고래 잡는 것은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그 그림이 지금까지도 전해오르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없어질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요 이걸 어떻게든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물로 국보로 정해가지고 말이죠. 너무나도 귀하다고 해서 국보로 정해가지고 지금도 보호를 하면서 있대요. 자, 근데 사람이 한번 바위에다 딱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몇천 년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 말을 바위에 새기라,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위기 재앙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24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바울이 또 인용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고 바울 이후에 1000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로마 복음화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말틴 루터가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요걸 말씀을 딱 그대로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더니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대신에 교황이 완전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위기 때 빛을 발했던 사람들이에요. 위기 때 응답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위기 보고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위기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아낸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놨는데 그중에서 10명이나 똑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명이 다 위기만 보면서 말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 우리는 도무지 거기에 살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위기만 본 사람들은요. 위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위기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2명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바위에 새겨놨던 것처럼 자기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딱 발판으로 삼고 일어섰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랬을 때 지금이 기회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는 도망갔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만판에 새기면서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위기만 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간 사람, 말씀을 발판으로 삼고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변함이 없는 말씀이요. 변질이 안 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위기 때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위기 때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아무리 중하고려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셔야 돼요.
이 어려울 때 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지만은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사람들은 그 계획 속에서 항상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허우적대면서 또 흘러가요. 역사는 항상 흘러가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은요, 위기 아닌 진짜 것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따라가지 말고 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요, 여러분들 오바다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 알죠? 이제는 몇 번씩 얘기했으니까. 아합 이스라엘 임금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악한 왕이라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말이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바다 같은 사람은 거기에 국내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합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될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빼내가지고 굴에다 감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재산을 털어갖고 나서 10명을, 100명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것도 굴 속에 둘러 나눠가지고 들키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유일배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위기잖아요. 만약에 들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7,000명의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 예비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한다면은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다 같은 사람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도단성 운동까지 일어나요. 도단성 운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지켜줬던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오바다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려준 게 결국 발단이 돼가지고 7,000명의 제자, 또 7,000명의 제자가 나중에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까지 서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또 뭘 좀 봐야 되겠느냐. 오바다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은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이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초대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전부 다 위기잖아요. 이제 위기 시대에 이 사람들이 뭘 받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이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받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걸 붙잡고 14절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에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시대적인 증인으로 일어나잖아요. 시대적인 증인으로.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거기에 가면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근데 초대교회 다락방에 갔더니 뭐 연락도 안 했는데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갖고 뭐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늘 여러분들 위기시대 때는요, 뭐 하는 게 중요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위기가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버리면은, 정확하게 봐버리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딱 본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요 속에만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또 뭘 봐야 되느냐면요, 꼭 좀만 봐봅시다. 재앙과 위기가 닥치잖아요. 재앙과 위기. 재앙과 위기 이렇게 닥치거들랑 여러분들이 항상 뭘 봐야 되느냐. 요 속에서 위기 보지 말고, 위기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4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감옥이라는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외로운 데예요. 지지리도 말이죠, 갇혀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 계획을 딱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해라는 말이나 어쩌기. 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태양신. 애굽 복음합니다. 애굽이 성경에 있는 태양신인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봤던 게 뭡니까? 만남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정치가들과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이 관원장, 정치가들의 만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그걸 볼 수 있는 여기가 돼야 돼요. 뭐가 안 됐다, 위기가 찾아왔다, 여러분들 몸이 어디가 아파도, 여러분 환경이 뭐가 변화가 와도 항상 하나님의 이걸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태양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나중에 요일린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 꿈풀이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은 참으면 되는 겁니까? 위기가 오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참 내 자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옛날보다는 기도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또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것도 나를 갱신하려고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나는 이걸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걸 저도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로부터 말이죠. 12장 출애굽 5장 1절로부터 12장 46절까지
모세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과의 대결이 일어나잖아요. 바로와의 대결, 요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재앙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은 지금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 고통, 어려움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언약을 모세가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에도 딱 보면 여기 나오죠. 뭡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사울 왕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말이죠.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뭘 봤느냐? 사울 왕에게 뭐가 들려 있다고요? 악신이 들려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감동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있던 다윗은 하나님, 그러니까 악신에 들려 있는 사울을 딱 보고 나니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항상 찾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가 뭐냐? 아니 골리앗이 말이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면 다곤 신이거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서갖고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골리앗을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도 있어야지만은 이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본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이 반드시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믿음이 빛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재앙과 위기 속에서 다 빛났어요.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도 보면은요,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말이죠. 너가 하고 싶은 거 구하라 그래. 기도 제목을 자꾸 달라 그래요. 여리고도 또 블레셋도 또 뿐만 아니라 뭘 달라고 해도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소원이 뭐냐 그러면 돈 달라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베델도 다 싫다 그랬어요. 엘리야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이걸 구해요. 지금 위기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시대에 뭘 구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영적 성이 되는 거, 이걸 구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섯 번째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죽음이 다가왔어요. 누굽니까? 이사야잖아요. 죽음이 다가왔다니까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말이죠. 죽임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말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지금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구약에서 가장 복음에 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죽음도 겁날 것도 없어요. 죽는다 겁나잖아.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하면서 거룩한 씨,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런 걸 우리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들 위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 재앙이다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이때 재앙과 위기 시대 때 하나님 계획을 본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또 바벨론 시대 때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시대.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때 재앙과 위기 당했던 그때고요. 바벨론 시대 때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바벨론 시대 때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말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돼 갖고 있는 때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어떤 사람이냐? 다 포로가 돼 갖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지금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우상을 크게 해가지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제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로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만약에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7,000도가 넘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하면서 막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중에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하나님. 신기하게 그 속에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다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찍었는데 네 사람이 있었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 시대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항상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말이죠. 나쁜 신하들이 기도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저걸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또는 무슨 예배행위를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서 사자골에 집어넣기로 작정을 합시다. 이렇게 법을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능력 믿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던져졌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를 않았대. 신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시대에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린 사람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하들이 딱 그랬다는 걸 나중에 왕이 알고는 저 신하들을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신하들 굴 속에 딱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땅에 닿기전 사자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아스러뜨려갖고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위기 아닌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굽니까?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은요. 에드서 4장 1절에서 16절 여기 보면 에스더 왕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다인들을 잘못 봤는지 말이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위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되기 전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가 왕후가 되거들랑 절대로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자,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왕비가 돼갖고 난 다음에 하만을 초청을 하고 왕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2번씩이나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나중에 밝혀가지고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만 해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나중에 그걸 밝혀내요. 지혜롭게 그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더 같은 사람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던 시대나 또 바벨론 시대나 전부 다 보면은 위기시대 하나님의 역사. 위기는 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계획을 보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또 요 시대도 한번 봐봅시다. 로마 시대. 지금 위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위기 시대만 쭉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압제가 있었고 식민지 돼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돼갖고 있죠? 황제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때고 황제 말을 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말이 떨어져 갖고 있는 위기시대입니다. 이때 어떠느냐? 참 봐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로마 시대 위기는 이런 시대도 이 스데반 환란에 생겨난 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과 어려움 환란 속에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스데반 환란을. 근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니까. 이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100% 함께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같은 데 보면요. 누구냐면은 야고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다니까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갇혀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뭐 했느냐?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천사들이 말이죠. 헤로당을 데려가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위기시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말이죠. 바울이랑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나요. 점쟁이 하나 딱 구해주는 걸로 인해서. 근데 점쟁이를 했어도 말이죠.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마게도냐까지로 가게 만들잖아요. 마게도냐까지.
그러니까 점점 말이죠.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것들이 어딥니까? 점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고 있는 요 속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대. 근데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면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갖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다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이 나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을 딱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어딥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도 보면은 주님이 말이죠. 이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로마 복음화 끌고 가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어요. 유라굴라고 큰 폭풍이 불고 있는 위기에 지금 이 속에서 바울은 이제 뭐 하고 있다고요? 배밑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들이 말이죠. 바울에게 힘을 돋아주면서 어떻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또 얘기를 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성경을 쭉 보면은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요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리라. 아멘. 우리는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 헛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보더라도 이거 뭐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딱 지어봅시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전부 위기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 항상 서 있었다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1번, 2번, 3번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면 위기에 빠져버려요. 이게 아니면 재앙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백신 맞아가지고 저렇게 부작용이 많이 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몸에 위기가 찾아와도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돼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면은요, 영적 서밋이 된다면은 항상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직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오직이잖아요. 유일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냐? 자, 따라서 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다윗에게도 또 다니엘에게도 전부 다 모창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일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문화서밋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계 만방에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진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고요. 또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우적대리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끝까지 나는 승리할 것이다. 결단만 내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하는 기능 서밋 되는 게 중요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지향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성신 씨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나 또 주의 여종 김민숙 사모에게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박옥조 집사님이나 또한 서금승 원사님 마음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서금승 원사님이나 하나님 일일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위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